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새벽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했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벽 예배 참여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신비에 집중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은 좀 도발적인 5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문제들을 좀 다루어 가고 있었죠. 근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썼어요. 일단 거슬리죠.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면 다른 뜻이 보일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대할 때 깊이 존경하며 섬겨야 할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비천하고 천박한 종의 처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사회적 여건상 종의 신분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죠. 즉 말씀의 초점은 지금 신분이나 처지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의 대표적 그 경우가 요셉이죠.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갔지만 노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노예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예,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같은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래야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르게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온전한 말씀과 종교의 신비, 이건 경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종교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함으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다르게 가르친다.
이 말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뭐냐?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게 다른 목적이에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 곧 신앙을 이익의 수단, 곧 종교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가르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막힌 삶을 살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엄청난 거룩하다 못해 두렵고 아름다운 사랑, 그 복음의 신비를 한미천 잡는 수단의 길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의 완성인데 매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자신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미혹당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결국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구원은커녕 다른 사람도 파괴시켜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기 가장 힘든 초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때문에, 온전치 못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기득권이나 감투나 이익을 위한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신비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저들은 복음의 신비를 모르고 있다. 그런 결론이죠. 복음의 신비를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복음의 신비를 그럼 모르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알았어요, 당연히. 그럼 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6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답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길을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의 신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의 끝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신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놀라운 인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굳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욕심을 추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땅 위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걸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겨내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타락한 목사와 타락한 교회의 이야기, 나중에 이단이 되는 수없이 많은 형태들은 이런 세상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심지어 세상적 욕망이, 성공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로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는 바람에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하였어요. 그래서 아예 바울은
강력하게 이 같은 부요를 경계하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심지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만몬신이 되는 거죠. 돈이 신앙이 되고 만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해진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왜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고작 세상적인 것들, 특히 복음의 신비를 한미천 잡는 수단 혹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죄와 더러움은 멀리하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오직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 말씀을 품고 하루 종일 사시면서 선한 경주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돈, 명예, 세상의 권력, 성공 여기에 허덕이고 심지어 이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